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생명의 말씀 시간에는 참아버님 생애 노정 네 번째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그 말씀은 흥남 감옥 노정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내용은 참아버님의 그 말씀집 222권 가운데 297쪽에서부터 299쪽에 그 내용이 자세하게 나옵니다. 네. 흥남 감옥의 순환의 배경을 한번 볼까요? 참아버님은 2년 8개월간 평양과 흥남에서의 참혹한 옥고를 이제 당하십니다. 준비된 한국 기독교가 반대하는 가운데서 예수님의 사명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같은 십자가의 노정을 걸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아니라 살아나와야만 하며 또한 예수님이 잃어버린 12명 이상의 제자를 찾아 세워야 했습니다. 참아버님께서는 1948년 2월 22일 기성 기독교단과 공산당국의 종교 말살 정책이 야합한 상황에서 평양 내무서에서 구금되셨습니다. 평양 기독교 지도자 83명의 공동명의 투서로 이승만의 첩자, 부녀자 재산 갈취, 사회질서 문란 등의 무고한 혐의가 씌워졌습니다. 참아버님은 가혹한 고문 취조를 당하셨습니다. 이어 1948년 4월 7일 사회질서 문란 제목으로 단신 5년형을 판결받은 뒤 평양 형무소로 이감됐습니다. 그리고 5월 20일 흥남 본국리 특별 노무자 수용소로 이송됐고 6월 21일 덕동 특별 노무자 수용소로 이감되어서 이후에 참혹한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그러던 중 9월 9일 북한 정권 수립 때 3년 4개월로 감형이 되어가지고 복역하셨습니다. 흥남 감옥의 순환, 극복과 승리. 흥남 감옥은 북한 당국이 소위 유산기급이나 반공산주의자들을 혹독한 강제 노역에 동원해서 서서히 죽어가게 방치한 십자가 형틀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매일 뒷문으로 재소자들의 시신이 실려 나갔습니다. 참아버님은 그런 사지를 극복해서 섭리적 중심 인물들을 대신해서 몸소 믿음의 기대와 실체 기대를 찾아 세워 메시아를 위한 기대를 복귀해야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하늘의 법도와 사탄 세계의 법도도 지켜서 승리해야만 했었습니다. 참아버님의 수인 번호는 596번이었는데 그것은 억울이라는 소리로 들렸습니다. 흥남 감옥의 일과는 새벽 4시 반 기상 후에 2시간 몸수색을 한 뒤 아침 식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수용소로부터 4km 거리의 비료 공장까지 도보로 이동했습니다. 오전 9시에 노동을 시작해서 중간에 15분간 휴식하고 점심시간까지 계속했습니다. 30분의 점심시간 후 다시 노동을 재개해서 역시 중간에 15분의 휴식하고 오후 5시까지 계속했습니다. 그 뒤에 도보로 수용소에 돌아와서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작업은 주로 산처럼 쌓여있는 암모니아 비료를 캐서 가마니에 담아 무게를 잰 다음에 옮겨 싸는 것이었습니다. 노동량은 10사람이 일조로 하루에 40kg의 암모니아 비료 1300가만이었습니다. 식사량은 하루 작은 밥 공기로 2그릇과
무청이 든 소금물국이었습니다. 이렇게 처참한 노동 환경으로 인해서 1년마다 약 40%의 재소자가 죽어나갔습니다. 건강한 사람들도 6개월이 지나면 폐병 등 난치병으로 죽어가는 혹독한 중노동이었던 것입니다. 참아버님은 그러한 참혹한 환경 가운데서도 누구보다도 늦게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 기도와 정성을 들이셨고 주변 사람들을 위해주는 참사랑을 실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참아버님은 감옥의 성자라고 불렸습니다. 처음 2주간은 급식의 절반을 동료들에게 나눠주셨고, 고향의 충무님이나 평양 식구 옥세한 여사가 가져온 미숫가루나 옷이나 신발도 모두 재소자들에게 나눠주셨습니다. 모두가 자기 미숫가루 보따리는 베고 자면서도 참 아버님 것은 공동 소유로 여겨서 함께 지켰습니다. 휴일에는 천막기지나 보자기를 오려가지고 속옷을 지어 입히고 골무를 만들어 나누어 주셨습니다. 감방에서는 누구나 다 회피하는 가장 더러운 변기통 옆자리를 스스로 택하셨습니다. 노동 현장에서도 동료들을 위하면서 가장 어려운 일을 도맡아 하심으로써 재소 기간에 3번이나 모범 노동자상을 받으셨습니다. 그것을 최후의 전선으로 여기시고 그 일을 위해서 태어났다고 생각하시면서 전신 전력을 다하셨습니다. 죽더라도 이겨 죽었다는 사상을 남기려고 하셨습니다. 총반장으로 참아버님의 제자가 됐던 박정화 선생은 매번 쉬운 일을 하도록 권했지만 참아버님은 그때마다 크게 나무라면서 매일 작업장에 나가시고 힘든 일만 자청해서 하셨다고 합니다. 참아버님은 극난한 감옥 환경에서도 매일 배급되는 물 한 잔을 남겨놓았다가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몸을 깨끗이 닦고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함부로 몸을 보이지 않았고 휴일에도 함부로 눕지 않았습니다. 주무실 때도 하나님께 예법을 갖추는 입장에서 팔다리를 붙이고 주무셨습니다. 하늘의 법도와 땅의 법도를 동시에 지킴으로써 사탄이 참수할 수 없게 하셨던 것입니다. 재소자들을 직접 전도할 수 없는 통제된 여건에서 참아버님의 덕성과 감화력, 수인들의 영계의 조상의 협조 역사로 12명 이상 24명의 옥중 제자를 찾아 세우셨습니다. 제자들은 출력 시간에 심한 감시의 눈을 피해가지고 찾아와서 아버님께 인사했습니다. 들키면 얻어맞고 형량이 가해지는데도 불구하고 아랑곳 없이 달려와서 보고 싶어 또 왔어요 하며 껴안았습니다. 또 미숫가루 떡을 가랑이 속에다 숨겨와가지고 작업장에 점심때 건네주곤 했고 참아버님의 생일을 기억하고는 아침에 미숫가루를 가져온 제자도 있었습니다. 박정화 선생은 총반장 특권으로 어려운 짬을 내어서 참아버님으로부터 원화원 이상을 주제로 한 원리 말씀을 받아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 1950년 6월 25일 날 새벽에 북한군의 불법 남침으로 한국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1945년 광복 직후에 기독교 및 정계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섭리의 뜻을 받들지 못한 결과로 맞은 민족 사적 비극이었습니다. 이는 참아버님을 사지에서 구출하기 위한 성전으로서의 의미가 있습니다. 8월 1일 100대 이상의 미군 B-29 전투기가 비료 공장 일대를 집중적으로 폭격할 때 수인 270명, 일반 노동자 2,700여 명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그때 참아버님께서 주변 12m 원안으로 모이면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한 말을 믿고 모여든 수인들이 기적적으로 죽음을
모면했습니다. 아버님께서 2년 8개월간 예수님의 십자가의 노정을 복귀하는 모든 탕감 조건을 완수하시자 하나님은 유엔군과 국군을 통해 원산을 탈환하고 흥남에 진격시킴으로써 1950년 10월 14일 참아버님께서 석방을 받으셨습니다. 당시 흥남 감옥에서 10월 12일 형기 7년 이상 된 수인들로부터 산속으로 데려가서 처형하기 시작했습니다. 참아버님도 10월 14일 당일 처형될 처지에 놓였으니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다급하고 초조하셨겠습니까? 참아버님의 경우는 판사가 추록을 명하는 것이 아니라 내적으로 사탄의 공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참아버님의 완전한 옥중 책임 완수를 사탄도 이미 공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하나님의 실권 행사에 따라 옥문이 열렸던 것입니다. 참아버님은 흥남 감옥에서 석방되심으로써 예수님의 40일 금식과 3대 시험 그리고 십자가 고난 노정을 모두 탕감하시고 재림 메시아로서 공식 노정을 새 출발하시게 되었습니다. 메가다 장군이 지휘한 유엔군 흥남 상륙으로 인해서 사지에서 구출되셨고 그 조건과 인연으로 민주세계가 섭리적 혜택권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아버님은 한국전쟁의 의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메시아가 태어난 곳이 조국이라는 것입니다. 인류의 조국이 되는 한국을 보호하고 조국 광복을 위해서 한국 동란의 여러 나라를 동원하였던 것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흥남 감옥에서 참아버님과 함께 복역을 했던 김인호 선생의 증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김인호 선생은 아버님과 같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이 사람이 뭐 통일교인은 아니고 세상 사람이지만 이 사람에게 이제 간증을 시켰는데 자기는 뭐 문 선생이 메시아인지 아닌지 그건 난 모르겠다. 뭐 통일교의 교주인지 아닌지 난 모르겠다. 나는 본 것만 얘기하겠다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미숫가루 같은 것은 전혀 나눠 먹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문 선생은 그러지 않고 아픈데 안찰 기도도 해주고 교회의 진리 같은 것을 동료들한테 전파시켜주고 다른 사람들하고는 다르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감옥 안에 성자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목소리를 한번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숫가루 같은 거 저는 논아먹질 않는 사람이 대부분인데 문 선생은 그렇지 않고 아픈데 안찰 기도도 해주고 그냥 이 교회에 대한 진리 같은 것들 전파를 시켜주고 다른 사람하고는 좀 다르게 행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감옥 안의 성자라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니겠어요. 네, 감옥 안의 성자였다. 같이 감옥 생활을 했던 사람의 증거입니다. 다음 내용입니다. 참아버님은 1945년 8월 15일 한국 광복과 함께 하나님의 해방과 인류의 구원, 평화세계의 실현을 향한 대장정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나 섭리길에는 형언할 수 없는 고난이 놓여 있었습니다. 남북한에서 참아버님의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비참한 순환을 겪으셔야 했지만 그러한 탄감복귀 과정을 희생봉사의 참상 실천으로 승리하시고 남한으로 내려와서 새로운 아벨 교단을 창립해서 새 출발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참아버님은 이로써 이스라엘 민족과 유대교, 한민족과 기독교가 더 나가서 예수님이 하지 못한 것까지 다 탕감한 터전을 위해서 그들을 대신해서 복귀 섭리를 완성하실 수 있는 새로운 기반을 닦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참아버님께서 흥남 감옥의 생활에 대해서 직접 말씀하신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참 아버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북한에서 쇠고랑을 차고 흥남 갈 때 어떻게 살아남았느냐? 공산주의를 내가 잘 아는 사람입니다. 내가 살아남은 비결은 감옥에서 1등 모범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밖에 없습니다. 감옥 소장으로부터 모든 직원들을 비롯해서 죄수를 감시하는 정보원까지 전부 다 하나같이 이야기하기를 저분은 참 훌륭한 분이다. 노동자 중에서도 1등 노동자인데 단 하나 사상이 같지 않아서 그렇다. 저분은 모든 기술을 우리 민족 앞에 가르쳐 줄 수 있는 재료를 갖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전 세계에서 가장 악랄한 곳이 북한이고 북한의 감옥 중에서 가장 비참하기로 소문난 곳이 바로 흥남 감옥입니다. 그런 면에서 흥남 감옥은 옥 중의 옥입니다. 그러면 참아버님이 어떻게 옥 중의 옥인 흥남 감옥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오직 사탄도 그리고 원수도 감동할 수밖에 없는 실적을 세우는 거예요. 그것은 첫째, 외적인 면에서 있어서 살아남을 수 있는 없는 감옥에서 그 어느 누구보다도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해서 공산당 간부들과 주위 사람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실적과 모범수가 되는 길입니다. 두 번째로 참아버님의 주변 사람들을 진심으로 섬기고 위하는 삶을 통해서 그들을 사랑으로 감동시키는 겁니다. 우린 여기에서 사람이 넘기 어려운 가장 어려운 고난에 처하고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환경에서 불만불평하지 말고 주어진 현실을 적극적으로 극복하고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말씀입니다. 감옥 생활 중에서 비료 공장에서 비료를 가마니에 담는 데에도 챔피언이었습니다. 하루의 책임량이 비료를 1300가마니에 담아서 먹는 일입니다. 10사람이 한 팀이니까 한 사람 책임량이 130가마입니다. 1300가마니가 쌓이면 그 양이 방대합니다. 이렇게 감당 못할 양을 주는 것은 그 노동을 하다가 전부 다 죽으라는 거지요. 거기에 비료를 산더미와 같이 쌓인 비료산은 그 비료가 모두 딱딱하게 굳어 있습니다. 그것을 곡괭이로 파가지고 담아서 하루에 10사람이 1300가마니의 책임량을 해야 돼요. 알겠어요? 그걸 못하면 밥을 줄여요. 여러분, 그 어느 누구도 감당 못할 책임량을 맡아서 목표를 달성한 참아버님의 마음 자세는 그 책임량을 하늘이 주신 목표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늘이 주신 책임 분담으로 알고 실천하셨다는 겁니다. 누가 목표를 주어서 마지못해서 자신을 푸시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어떤 일을 대할 때 마지못해서 누가 시켰으니까, 아벨이 시켰으니까, 뜻이니까 그런 종의 자세를 버리라는 겁니다. 참 아버님께서는 어디에 가나 주인의 자세로 임하셨습니다. 이것은 어려운 일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목표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 일을 감당을 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다음 말씀입니다. 하루 책임량을 다하는데 제일 어려운 것은 뭐냐? 5, 6월 복도의 지열에 끓는 가마에서 나오는 기물로 인해 가지고 땀으로 목욕을 합니다. 반스를 입고 있어도 땀이 척척척척 흐릅니다. 그 비료 공장 안에 들어가 있으면 비료와 늘 접촉하기 때문에 그 비료가 살에 닿으면 막 쓰려요. 왜냐하면 비료는 유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료 한 가마니가 40kg이 나갑니다. 이걸 두 사람은 벌리고 두 사람은 10kg씩 딱 집어넣는 겁니다. 그때 너무 담아서
너무 담아가지고 덜어낸다든지 아니면 너무 부족하든지 하면 안 된다고요. 과학적으로 계산해가지고 정량이 맞아야 돼요. 비료를 저울에 재고 그것을 한 번 적당한 장소로 옮기는데 5분 이상 걸려요. 비료의 정량을 평균 잡아가지고 저울에 달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산과 같이 쌓인 비료를 저울질하는 곳에서 옮기는 장소까지 거리가 멀어지면 어떤 때는 한 3m, 4m 이렇게 되는 겁니다. 비료의 정량을 정확히 재가지고 벨트가 있는 곳까지 딱 던지면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것을 들어서 옮기려면 몇 사람이 붙어서 일해야 됩니다. 혼자서 들어 올려 던지는 것은 그걸 누구도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가 혼자 들어서 벨트가 있는 곳까지 던졌어요. 그 일에는 내가 챔피언이었어요.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참 아버님께서 흥남 감옥에 있었을 때의 조건은 정말로 최악의 조건이었습니다. 이럴 때 참 아버님은 생각하셨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해낼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냥 환경이 최악이라고 탓하고 불만불평하지 말고 그 환경을 내가 어떻게 헤쳐나가느냐를 놓고 기술적으로나 과학적으로 그리고 현실적으로 접근하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극복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극복해야 됩니다. 참아버님은 자신을 잘 훈련하셨습니다. 노동판에 가면 1등 노동자가 되셨고, 바다에 나가면 1등 어부가 되고, 사업을 하면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셨습니다. 어디에 가나 챔피언이 되셨던 아버님이셨습니다. 다음 말씀입니다. 하루에 1300가마니를 묶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죽으라는 겁니다. 거기에는 어떤 장사도 못 견뎌내는 것입니다. 한 팀이 모두 10사람인데 정해진 책임량을 하려면 하루 종일을 해도 완수가 힘듭니다. 그런데 우리 팀은 모두가 하나 되어서 오전 8시에 시작해서 12시 전에 끝나게 합니다. 1300가마니 책임량만 합격만 되면 그 다음에 놀아도 좋다는 것입니다. 알겠어요? 원래는 5시까지 일하는데 12시에 끝내고 점심 먹고 쉬게 될 때의 그 쾌감이라는 것은 해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와, 참아버님은 팀원들을 격려해가지고 오후 5시까지 해도 목표 달성할 수 없는 일들을 오전 12시에 모두 마쳤다고 했습니다. 참아버님은 당신의 책임은 물론 다른 사람까지의 책임량까지도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참아버님은 하나님의 섭리를 놓고 이런 자세의 섭리의 목표를 앞당기시려고 몸부림치는 생이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선생님과 같은 사람은 거기에 있어서 챔피언이 되다 보니까 일하는 사람이 모두 내 뒤만 따라다녔어요. 아침에 나오면서 전부 조를 편성하거든요. 매일같이 같은 팀이 될 수 없다고요. 매일 조를 편성하게 되면 모두가 나의 팀에 들어오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다 보니 그 속에 제일 잘하는 사람이 나이다 보니 내가 대장이지요. 가만히 묶는 것에서부터 끌어내어 트럭에 싣는 것까지 아주 과학적으로 딱 공식화되어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노동을 하면서도 습관적으로 배워서 일을 하다 보니 나는 일한다고 생각을 안 했습니다. 다음 말씀입니다. 나는 매번 모범 노동자상을 받았다. 나의 정신은 다른 세계에 들어가서 다른 섭리를 생각합니다. 나는 노동하는 시간에 일을 하면서 다가올 미래의 프로그램을 짜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그러니까 남들하고 똑같이 땀을 흘리지만 피곤한지를 모른다고요. 이렇게 한 것이 전부 다 정신적으로 힘이 되는 것입니다. 알겠어요? 이러다 보니 매번 표창을 할 때마다 내가 모범 노동자로 뽑히는 것입니다. 알겠어요? 모범 노동자. 그래가지고 살아남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감옥에 있다 보니 전부 배가 고파 죽을 지경입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단순 노동 같은 것은 일하다 보면 쉽게 지치고 지치기 쉽고 실증나기 쉽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 아버님은 몸은 일하면서 당신의 마음은 영계를 많이 여행하시기도 하고 미래에 대한 계획을 많이 세우셨다고 했습니다. 아버님은 어떤 일을 하시든지 남한테 뒤지는 일을 죽기보다도 싫어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아버님은 무엇을 하든지 두 번째 것을 하늘 앞에 제물로 바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등을 하는 것은 자신을 위해서 1등 하는 것이 아니라 최고의 것, 최선의 것을 하늘 앞에 봉헌하시고 싶은 참아버님이셨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노동을 해도 사업을 해도 그리고 고기를 낚아도 최고의 것을 하늘 앞에 봉헌하고자 했던 참아버님이신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다만 세상의 명예와 위신 때문에 그 분야의 챔피언이 되신 것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다음 말씀입니다. 감옥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은 매우 굶주렸다. 여러분, 간유 알아요? 간유는 얼마나 비린지 알아요? 그런데 감옥에서는 비린 간유에다가 밥을 말아 먹어도 비리지가 않았어요. 그것을 술잔에다가 한 컵 그냥 퍼부 마셔도 비리지가 않았어요. 그만큼 감옥에서 일하는 죄수들은 기름이 부족했다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고소한지 모릅니다. 그만큼 굶주린 것입니다. 다음 말씀입니다. 밥 먹다가 죽은 사람들의 입안에서 있는 밥을 꺼내서 먹었다. 그렇기 때문에 일하다가 밥이 그리워가지고 자기가 죽는 것도 모르고 밥 때문에 그저 힘들게 일하는 거예요. 그렇게 일하러 나갔다가 책임량을 다하지 못한 팀은 들어오게 되면 밥을 절반밖에 안 주거든요. 밥을 절반밖에 못 먹는 것이 죽을 지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 현장에 나가면 기를 써가지고 일하러 나갔다가 들어와가지고는 밥을 먹다 죽는다고요. 밥을 깨물지 못하고 간다고요. 그러면 사람들이 죽은 사람들의 입안에 있는 밥을 꺼내 먹어요. 그런 세계라고요. 그건 상상이 미치지 않는 세계입니다. 여러분, 수감자들이 노동을 마치고 저녁 식사를 할 때 어느 한 수감자가 숟가락을 떨어뜨리고 죽게 되면 모두가 그 죽은 사람 쪽으로 달려나가서 남은 밥과 더불어 입안에 있는 음식물까지 먹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배가 고프면 그럴까? 흥남 감옥에서의 노동은 마치 일주일 금식을 하고 노동하는 것과 같다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다음 말씀입니다. 나는 감옥에 들어온 사람들을 교육시켰다. 그 세계에 가가지고 그들을 위로해주고 그들을 가르쳐줘야 된다고요. 내가 많은 사람을 살린 셈이지요. 이 비료 공장에서의 삶은 몇 개월 동안 이러한 사태와 증상이 벌어지고 또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들어온 사람들을 교육시켰습니다. 여러분들이 처음에 들어와서 몇 개월은 이러이러해야 되니까 이 고비를 넘지 않으면 반드시 죽게 된다. 그러니 내 말을 들으라고 하며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젊은 사람들이 선생님의 말대로 따라하게 되니 나의 덕분에 죽어가는 가운데서 살아남은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선생님의 제자가 되었다고요. 알겠어요? 참아버님은 어디에 가나 부모의 심정과 종의 몸으로 사람들을 책임지고 보호하고 늘 교육하셨습니다. 다음 말씀입니다. 감옥에서 물 한 컵이 밥 한 끼보다 귀하다. 그렇기 때문에 감옥에 가서도 가르쳐 줘야 돼요. 그리고 선생님은 감옥에서 저녁에 물을 주면 그 물을 안 먹었다고요. 안 먹고 수건 밑에 딱 넣었다가 보관해 두었습니다. 감옥에서 물 한 컵이 아주 귀한 것입니다. 밥보다 더 귀한 거라고요. 감옥 조그만 방에서 온유월 복지열에 누워 있으면 바람이 통하지 않기 때문에 땀이 비 오듯이 합니다. 땀에 젖은 옷을 짜면 암모니아 유산이 녹은 옷에 녹아서 땀과 섞인 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피부가 가려워서 그걸 긁으면 전부 다 살이 벗겨져요. 그런 판국입니다. 그런 판국에서도 자기 몸을 관리해야 돼요.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참 아버님께서는 감옥에서 물 한 컵이 밥 한 끼보다 귀하다고 하셨습니다. 흥남 감옥에서는 물도 제대로 마시지 못하는 환경이었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수건에다가 물을 적셔가지고 냉수 마찰로 몸을 닦으셨다는 것을 보면 가장 어려운 자리에서도 어떻게 하나님을 모셔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신 예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사람은 자기 몸을 어떻게 취급하느냐를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참 아버님은 최악의 자리에서도 자신의 몸을 하늘의 몸으로 알고 잘 섬기셨습니다. 정말 이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겠습니다. 아니겠습니까? 네, 아버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저녁에 한 컵 주는 물을 안 먹고 수건에 적셔 두었다가 새벽이 되면 반드시 1시간 전에 일어나서 냉수 마찰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유산 암모니아 때문에 피부가 전부 죽어버려요. 자기 몸을 관리할 줄 알아야 된다고요. 그런 험한 환경 가운데서도 살아남은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모범 노동자가 되어야 됩니다. 목표도 달성해야 하지만 같이 일하는 사람들을 잘 돌봐야 됩니다. 그래서 흥남 감옥에 있는 800명, 1000명 가까운 사람들이 나를 전부 존경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가만히 있어도 비밀 정보는 다 내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참 아버님은 팀과 더불어 그 조에 주어진 책임량을 달성했을 뿐만 아니라 주위의 수감자를 잘 돌보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흥남 감옥에 800명에 가까운 노동자들이 다 아버님을 존경했다는 거 아닙니까? 방금 전에도 흥남 감옥에서 참 아버님과 같이 1년 옥고를 치른 김인호 선생의 간증을 들었지 않습니까? 그는 참 아버님을 가르쳐서 뭐라고 그랬냐면 살아있는 신이라고 하였고 석가, 공자, 예수, 마음에드 등 그런 성인들은 모두 죽어서 지금 이 땅에 존재하지 않지만 이 땅에 살아있는 성인은 문선명 선생뿐이라고 간증을 하였던 것입니다. 예, 마지막 슬라이드가 되겠습니다. 선생님과 같이 가장 어려운 자리에서도 같은 심정을 채우란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아침에 노동을 나가기 전에 집합하게 되면 노동자들이 지내는 큰 성사가 세 개의 동이 있는데 그 중간에 나가게 되면 저 아래에 있는 녀석들은 전부 다 내게 찾아와서 인사를 합니다. 다른 청사에서 내가 있는 곳까지 오려면 한 7분 걸리는데 그 순간에 선생님한테 벼락같이 기어와가지고 인사하고 그랬어요. 그런 노름을 하면서 지냈다고요. 지금 생각해 보니 지금 여기에 있는 통일교회 교인들은 그런 심정을 채우란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서 선생님과 같이 심정을 채울할 수 있는 그런 경지에 가서 선생님을 사모하고 그랬던 사람이 몇 명이나 될 것이냐 하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알겠어요?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가장 비참하고 어렵고 죽음의 자리에서 참아버님과 수감자들과 맺은 것은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심정의 인연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참아버님이 걱정하는 것은 과연 오늘날 통일교인들 가운데 참아버님과 그 이상의 심정을 채울할 수 있는 인연을 맺은 사람이 얼마나 될까 하고 생각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서 참아버님과 같이 심정을 채울할 수 있는 그런 경지에 가가지고 참아버님을 사모하고 그랬던 사람이 몇 명이나 될 것이냐 하는 것을 생각한다고 하셨습니다. 결국 우리는 결코 끊을 수 없는 심정의 인연을 참부모님과 맺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늘과 참부모님과 그리고 우리의 이웃과 그런 심정의 인연을 맺어야 됩니다. 심정적인 인연을 맺지 않는 것은 결국 다 흘러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예, 오늘도 흥남 감옥 노정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